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김지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 제일 젊은 집사님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부탁하면 자꾸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참 좋은 기도, 은혜로운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또 정말 귀하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 곳곳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죠. 또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공을 많이 들였더라도 무너지는 탑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정성 들이고 성실하게 애썼지만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추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공을 들이되 다른 말로 성실하게 감당하되 정말 잘 들여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렇게나 공을 들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는 인생을 잘 사는 줄, 열심히 살아 잘 사는 줄 아는데 그래서 심지어 성공한 줄 아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인생을 망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프랑스의 영웅이었죠. 그는 코르시카 섬 사람으로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35세에 프랑스 황제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다 알고 있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52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몰락에 대해서 탓할 사람은 나 자신 외에 아무도 없다. 내가 나 자신의 최대 적이었으며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였지만 결국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죠. 차라리 평범했더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황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 힘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굳게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영원히 남는 그런 인생의 집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인간은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서 배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현대인들에게 심어진 이 착각, 이런 교만이 인생의 타락과 무너짐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씨앗이고 뿌리고 그로 인해서 저주와 사망이 시작되어졌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각한 죄죠.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바꾸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교만은 불신앙이고 불신앙의 모습은 교만인 것이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척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조차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개인도 망하게 하고 집단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새롭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다시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보란듯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 당시만 해도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늘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차마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바벨탑도 무너지고 공사도 중단되어지죠. 이때부터 언어가 달라져서 민족마다 소통이 어렵게 된 것이죠. 여기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잡, 혼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의 대표가 바벨탑이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동안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이 사건을 조금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왜 이걸 쌓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인간의 야망, 욕심. 여러분 이것은 늘 우리의 삶에 늘 대비되는 아주 인간사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이 사건은 시날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흔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그 땅의 지배자는 니므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나오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손자, 즉 구스의 아들로서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들을 이끌고 지금 시날 평지로 이동한 것이죠.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구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갔다는 것은 물론 장소적인 이동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을 암시합니다. 우리 흔히 표현해서 에덴에 동쪽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 도시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방으로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죠.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바벨탑은 인간의 욕심을 상징합니다. 욕심으로 세운 인생의 공든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운 인생의 탑만이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잘 알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나름의 인생에 지금 집을 세워가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야망?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욕심을 따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인간의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만으로 인생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할 평지에 모여 있는 이들의 모습,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거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뭘 지으면 뭘 합니까? 나무나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역청, 시험처럼 콜타르를 발라 방수 처리해가면서 자유자재로 지금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돌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큰 건물을 지을 때 돌을 떠와서 하는 것하고 벽돌을 구워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혼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127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크고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렇게 세운 것들은 결국 인생으로 하여금 더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겸손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과 자기 능력과 재능을 믿고 까부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마지막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벨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든든히 짓는 길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여 인생의 집을 짓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짓느냐. 바벨탑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나의 영광, 헛된 영광이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바벨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 허영을 추구합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이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은 영어로 시티, 타워, 탑은 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문제 중에 하나이죠. 단순히 높이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탐사와 연구에 의하면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바벨 탑은 이런 지구라트의 전신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는 말의 뜻이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하늘 높이 1000개씩으로 쌓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항상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보면 바벨탑 위에도 우상의 신전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경우가 있죠. 건축물을 세우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에 관한 영적인 의도가 문제라. 우리가 이런 존재야,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존재야,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될 진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아시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자꾸 뭘 추구합니까? 자기의 영광. 사실 그건 헛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때 인간에게 참 만족이 있고요, 참 행복이 있고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을 못 이루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루죠. 그런데 이룬 후에 또 뭘 느낍니까? 또 공허를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존재, 목적, 이유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만족하고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아주 대조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추구하던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각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은 무슨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하나를 세우죠. 그리고 뭐라고 붙였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 위에 기록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15장에 가면 사울이 또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위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전쟁에 이긴 후에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왕의 죄의 동안도 나라가 어려웠고 마지막 길보아 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굳게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재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자기 영광 자기 생각을 따라 인생의 집을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심지어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현재 짓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그 인생의 집은 안전한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바벨탑은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십시오.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에벤 에셀의 탑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복된 인생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될 영역은 없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내 욕망대로 야망대로 살라고 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 내 능력 재주를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땅에서의 헛된 영광을 자꾸 거기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마치 무너져 남지 않을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그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의 집을 세워갈 때 정말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남는 그런 인생의 집을 세워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야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꽃피워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단순히 자기가 세상에 드러나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소망하기에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며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으로 드립니다. 주여 세상 함께 속에서 헛된 바벨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주시고 너희 죄가 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너희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무릎을 꿇으며 영혼의 상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누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그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인생의 집을 세워 너희들의 인생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거짓 교사와 이단들 배를 신으로 삼고 진리의 말씀을 거슬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의하고 또 굳게 복음에 붙들려서 견고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주일 말씀의 건강 기도 제목이고 이번 기도 제목은 한 번 더 다음에 하고요. 3번 우리의 삶의 자원을 나눔의 봉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숨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 광고되어진 대로 우리 9월에 교회 우리 중직자들을 선출하는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기도 제목처럼 신중하가 단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는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또 한편 늘 이 일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들기가 쉬운 것이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 없이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든든히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 30, 40 세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정말 주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숨기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일절로 한 번 더 고백하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다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때로는 난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도 없는
그 아픔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지금 인생의 어려움의 과정을 거쳐가며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중보 기도자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육신에 연약한 자들, 항암 중에 있는 자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을 주변에 기억나는 대로 품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